또 이 병원 저 병원 잘한다는 병원을 다녀도 병명을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좋은 의료진을 만나지 못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친다면 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상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상담자의 의지와 내담자의 노력으로 치료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는 병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잘 돼야 다시 건강한 상태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궁중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한 시대는 1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시기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로 주전 739년에서 한 74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이듯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으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으로 희망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전반부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광경을 6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제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라고 이사야는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광경입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망할 것 같은 시대상을 앞에서 열거하였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우시아는 앞에서 알다시피 죽었습니다. 우시아는 죽었지만 만군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잠자거나 졸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셔서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깨닫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크심에 이사야가 과연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사야가 본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0에서 41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는 구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당시 옷의 색깔과 길이는 신분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길이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길면 길수록 신분이 높았다고 합니다. 성전에 가득하였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옷이 얼마나 길었기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옷의 길이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높으심, 크심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듯이 어떤 도구로 하나님을 청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청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하나님을 보자 하는 스랍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하는데, 스랍은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 천사인데도 스랍의 행동을 보면은 6개의 날개 중에서 겨우 2개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개는 얼굴을 가리었고 2개는 발을 가리었다고 하는데, 날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겨우 2개로만 그 고유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성전 가득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스랍들도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발을 가리었다고 하는데, 발을 가린다는 것은 지극히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표현으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며 겸손하게 행동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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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출애굽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3장 9절에서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던 것처럼 스랍들의 소리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이 가득 찼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반복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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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되새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득 채우다는 단어가 3번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고 3절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고, 4절에 선지자가 보니 거룩한 연기가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때 내가 말하였다.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물론이고 또 자신의 모든 죄악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눈으로 직접 배웠으니 이사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물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이사야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크심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과연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많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옆에서 보좌하는 천사들마저도 그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고, 이사야 또한 자신을 향한 회개가 나오지 않음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분을 만나는 순간 감격 이전에 먼저 우리의 부끄럽고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있을 그때에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근거하고 임한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사야의 죄가 사해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하여진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데 철저한 회개 후에 부르심에 적극 순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내 악이 제하여졌다라는 서랍의 말을 듣게 되고 이사야는 적극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은 자, 부름 받은 자의 모습은 적극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사역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험난한 길을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략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적극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처방전을 주시는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야, 너는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두 번째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해라. 세 번째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역을 이사야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근사한 사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사역의 내용을 줍니다. 백성을 회개시켜라가 아니고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와 눈을 더 닫아서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만들어라 라고 사역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내용의 사역을 주실까요?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우리들이 귀와 눈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강팍해진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당연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라고 이사야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역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실까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심판만이 남았는데 심판이 빨리 오면 그만큼 회복도 빨라지고 죄를 덜 지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능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빨리 매를 대는 방법만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내용을 전달받은 이사야도 힘이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자신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묵묵히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늘 기쁘기만 하고 열매만 보여있는 사역은 누구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사역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셨을 때 잠시의 지체 없이 이사야는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을 주셨습니다. 쉬운 사역이 있고 때로는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직 저는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보다 더 잘하는 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사야의 대답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 끌려가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이자 소망이듯이 소명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으로 이 어두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1장에서 5장까지 진단을 하시게 되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진단서를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처방을 내리면서 이사야를 쓰시게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처방전입니다. 회개를 하도록 해야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외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처방전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다 죽이려고 저러시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왜 불러서 고생시키냐 그냥 내버려 두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이면에는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입니다.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쳤듯이 그 거룩을 담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고쳐주시려고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고 없고의 상황 여부를 넘어서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탁월한 상담자는 죽어가는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전문가의 개입과 희생이 합쳐진다면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통하여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자만이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어떠한 어려운 사역도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감당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열게 해달라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순종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씨를 붙이고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불씨, 섬김과 나눔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불씨에 물을 끼얹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며 죽어가는 불씨를 살리는 거루터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겸손함으로 적극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소망의 불씨 그리터기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사역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 부르심 앞에 적극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불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땅의 거루터기로 그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겸손함으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소망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사역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즉각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네, 가을철 40일 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 2권사의 야유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10일 주일 성례 주일 안내 학습세례 문답이 11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홀리 시니어 10월 정기 모임이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우리 김일환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백경희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허찬 김부경 우리 형제 자매 결혼식 많이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254장 찬송 올려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